오늘 우리가 함께 아주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요, 구약성경 창세기 27장입니다. 이게 보면 한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속임수, 또 편애, 그리고 그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를 다루는데 정말 한편의 비극을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야곱이 형을 속인 이야기 정도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네네. 저도 약간 그런 이미지였어요. 근데 이건 단순히 한 가족의 뭐랄까 막장 드라마가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축복이라는 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한 번의 속임수가 어떻게 두 민족의 운명을 가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아, 그 축복이라는 것의 무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군요. 그렇죠. 각 인물의 심리를 따라가다 보면 이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뒤에 있는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큰 그림의 첫 조각부터 한번 맞춰보죠. 모든 사건의 시작은 늙고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에게서 시작되잖아요. 맏아들 에서를 조용히 불러서 말하죠. 사냥해서 네가 만든 별미를 가져오면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해주겠다. 바로 그 지점이 이 비극의 씨앗이에요. 아, 별미요. 네, 노골적인 편애이기도 하고요. 이삭은 사냥을 잘하는 맏아들 에서를 유독 사랑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즐기는 별미라고 콕 집어 말하는 게 그냥 입맛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건가요? 네, 고대 사회에서는 중요한 계약이나 언약을 맺기 전에 음식을 나누는 게 아주 중요한 절차였어요. 그러니까 이 별미는 축복이라는 아주 중대한 상속행위를 위한 일종의 계약금 같은 거였죠. 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좋게 축복해줘야지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의식의 일부였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은밀한 대화를 이 계획의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 리브가가 엿듣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판이 완전히 뒤집히죠. 맞아요. 리브가는 가만히 있지 않죠. 오히려 이 상황을 역이용해서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모든 걸 몰아줄 계획을 세웁니다. 정말 대담해요. 대담한 걸 넘어서 필사적이었다고 봐야죠. 리브가는 바로 야곱을 불러서 상황을 설명하고 내 말만 따르면 된다고 해요. 형이 사냥 간 사이에 연소 새끼로 똑같이 만들 테니 네가 형인 척하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내라. 이거잖아요. 네, 모든 준비는 자기가 다 하겠다고요. 근데 야곱도 처음에는 되게 주저하잖아요.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많은 피부가 매끈한데 아버지가 만져보면 어떡하냐. 축복을커녕 저주받을까 두렵다. 아주 현실적인 걱정이죠. 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아,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고 하니까 바로 실행에 옮기거든요. 이게 뭘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그 말이 야곱에게는 일종의 심리적인 안전장치가 되어준 셈이죠. 나는 엄마가 시켜서 한 거고 책임은 엄마가 진다고 했어 하고요. 아, 면죄부를 얻었다고 생각한 거군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리브가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 배경을 좀 봐야 해요. 다른 배경이 또 있나요? 네, 성경 앞부분을 보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신의 계시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런 내용이 있었죠. 어쩌면 리브가는 남편 이삭이 그 계시를 거스르는 걸 막고 신의 뜻을 자기 방식대로 이루려고 했던 걸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방법이 옳았는지는 별개의 문제지만요. 그러니까 리브가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나름의 사명감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어쨌든 계획은 실현됩니다. 리브가 정말 치밀해요.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혀서 채취를 위장하고 염소 가죽을 손이랑 목에 둘러서 털 많은 것처럼 꾸미고요. 맞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만든 별미를 손에 들려 아버지에게 보내죠. 정말 상상만 해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이에요. 역시나 이삭은 목소리를 듣고 바로 의심하죠. 네가 누구냐? 네, 거기서부터 긴장감이 확 올라가요. 야곱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첫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삭의 의심이 안 풀려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마쳤느냐 하고 다시 묻죠. 여기서 야곱의 대답이 정말 소름 돋죠.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신의 이름까지 팔아서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아,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네요. 그렇죠. 결국 이삭이 가까이 오라고 해서 야곱을 만져보는데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으로 와. 네, 청각 정보와 촉각 정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죠. 그런데 결국 이삭은 손의 촉감을 믿어버려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삭은 눈이 머니까 다른 감각에 의존해야 했는데 결국 더 원초적인 감각인 촉각을 이성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킨 청각보다 더 신뢰한 거죠.
어쩌면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은 걸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에서가 별미를 가져왔다는 그 믿음을 확인시켜줄 증거를 스스로 선택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작은 판단의 오류가 모든 비극을 확정짓는 순간이었습니다. 꼭 잘 살아라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거의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언문 같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 축복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는 경제적인 풍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농경사회 모든 걸 약속하는 거죠. 네. 둘째는 정치적 지배권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이건 가문의 리더십, 족장 자리를 공식 계승한다는 선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강력한 것 같아요.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건 뭐 거의 신적인 권유를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 축복을 그냥 유산 상속과 다르게 만드는 지점이에요. 사실 이 내용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신에게 직접 받았던 언약의 핵심과 똑같거든요. 아, 정말 그렇네요. 네, 땅과 자손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약속이 이 축복 안에 그대로 압축되어 있는 거죠. 야곱은 바로 이걸 통째로 가로챈 거고요. 그 엄청난 축복을 받고 야곱이 막 문을 나서자마자 진짜 에서가 돌아오죠. 정말 영화 같은 타이밍이죠. 네, 아무것도 모른 채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청하는데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성경을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서는 방성대곡하며 즉 소리내어 통곡했다고 하죠.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 절규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삭의 반응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속았다는 걸 알았으면서도 내가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속았으니 무효다라고 해야 할 것 같죠. 맞아요. 그냥 이건 사기였으니까 무효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고대 근동사회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들에게 말이란 건 한번 뱉으면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와, 소리가 아니다. 네, 그 자체로 힘과 실체를 가진 존재였어요. 특히 족장이 죽음을 앞두고 하는 축복이나 저주는 돌이킬 수 없는 거의 법적인 유언과 같은 효력이 있었죠. 와, 말의 무게가 지금과는 차원이 달랐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는 건 고집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남은 축복이라도 달라고 울부짖는데 이삭이 마지못해 해준 축복은 야곱이 받은 것과는 거의 정반대예요. 네, 땅의 기름짐에서 떠나고 칼을 믿고 살 것이며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정말 가혹하죠. 야곱의 축복이 풍요로운 정착민의 삶이라면 에서에게 주어진 건 척박한 땅에서 전쟁을 하며 사는 유목민의 삶이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훗날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죠. 다만 마지막에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떨쳐버리라는 한 가닥 희망을 남겨두긴 합니다. 결국 이 일로 가족 관계는 완전히 파탄이 나요.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하죠. 형제 간의 경쟁이 이제 살해로까지 번진 겁니다. 그리고 이 살해 계획마저도 어머니 리브가에게 들어가요. 정말 이 집안의 모든 정보는 리브가에게로 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녀는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에는 야곱을 살리기 위한 계획이죠.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있는 먼 하란 땅으로 피신시키라고요. 여기서 리브가의 치밀함이 또 한 번 드러나죠.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를 되잖아요. 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니 피신시켜야 해요가 아니라 야곱이 이 땅의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하면 제가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그러니 우리 친척 중에서 아내를 구해오도록 멀리 보냅시다. 이렇게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끝까지 상황의 본질은 숨기고 남편이 납득할 만한 명분을 만들어서 자기 목적을 관철시키죠. 결국 이삭은 그 말에 설득되어서 자기가 속은 줄도 모르고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다시 축복까지 해주고요. 리브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통제하는 그런 전략가였던 셈입니다. 와, 이렇게 쭉 따라와 보니까 정말 얽히고 설킨 비극이네요. 야곱은 원하던 축복은 얻었지만 그 대가로 도망제 신세가 됐고 그렇죠. 수십 년간 타향살이를 해야 했죠. 에서는 한순간에 모든 걸 빼앗기고 분노에 찬 삶을 살게 됐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계획한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그러게요. 리브가는 어떻게 됐나요?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축복을 안겨줬지만 그 결과 아들과 기약없는 생이별을 하게 됐어요. 성경 기록을 보면 리브가가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을 다시 만났다는 내용이 없어요. 아, 살아서는 다시 못 봤을 가능성이 크군요. 네, 모두가 이긴 것 같지만 결국은 모두가 패배한 셈입니다. 결국 속임수로 얻은 축복이 과연 진정한 축복일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이야기는 결국 선택과 그 책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삭의 편애라는 선택, 리브가의 속임수라는 선택, 그리고 야곱의 동조라는 선택.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걷잡을 수 없는 비극을 만들어낸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는 운명과 선택의 관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리브가는 이미 형이 동생을 섬빌 것이라는 신의 계시를 받은 상태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리브가와 야곱의 이 모든 행동이 이미 정해진 운명을 실현하기 위한 그냥 필연적인 과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인간적인 욕심과 잘못된 선택이 어쩌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운명을 이렇게 비극적으로 뒤틀어버린 걸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이게 바로 신의 계획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대한 아주 오래된 신학적 논쟁이기도 하죠. 아, 그렇군요. 명확한 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야곱이 이 속임수로 얻은 축복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앞으로 집을 떠나 20년간 정말 혹독한 실현의 시간을 거쳐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 20년의 고난이 일종의 대가였군요. 그렇죠. 어쩌면 그 고난의 과정 자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